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중보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지금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쪼개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 골수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오니 오늘 오후에 아버지여 점심을 먹고 우리의 졸리는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쪼개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로 오늘날에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도 곤비도 졸음도 떠나가고 모두가 아멘으로 하다할 때에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강의를 또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종려주일이라서 종려주일에 관한 것, 또 그 다음은 부활절 주일이라서 부활절에 말씀을 나누고 또 다시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능력. 예수의 이름. 아멘. 교회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까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가? 오늘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플의 창시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 건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티븐 잡스라고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으나 그의 업적은 전 세계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 오점이 뭐냐 하면 바로 그가 젊어서 동거를 통해서 얻은 딸 리사 브랜너나 잡스라는 그 여인입니다. 딸입니다. 잡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딸이었던 리사 브랜너 잡스를 내 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당신 딸 잡수, 당신 딸이 맞소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인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한 달에 $500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60만 원 정도의 돈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아주 냉혹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잡수의 딸 리사 브랜드는 자신의 인생을 담은 나중에 커서 회고록을 보면은 그 책의 제목이 스몰 프라이, 그러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찮은 존재. 잡스의 혼외자 딸 리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리사는 생각하기를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구나.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사업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돈을 벌려고 해도 벌리지 않는데도 돈이 벌리지 않으니까는 계속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아무도 자기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은 자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 스스로가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자서전을 쓰는데 스몰 라이프, 하찮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오늘날 경제이익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경제이익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영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 우리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영적인 나약함 때문입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영적 힘이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뜬히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뒷받침된다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잘 이겨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여기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비참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하찮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이름은 안전뱅이입니다. 안씨입니다. 안씨. 안전뱅이. 그의 나이는 40여 세라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는 그는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영적으로 잘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장 2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장 2절을 한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할렐루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잡은 것입니다. 매일 그쪽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의 자리 잡은 것은 성전 미문에 잡았지만은 그곳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맛봅니다.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남에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은 그의 직업은 성경에 보니까 거지라는 것입니다. 거지. 그러니까 거지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근데 거지도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하찮은 급으로 가지 말고 거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급수만은 우리가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급수를 올리자. 영적 급수를 높이자. 할렐루야. 옛날에 한 3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국제시장 가면은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집집마다 매일 수금 다니는 그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름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거꾸로 아저씨. 그러니까 거꾸로 걸어갑니다. 항상. 거꾸로 걸어가서 집집마다 들리면 그 사람이 단골 손님이라서 하여튼 몇 푼을 줍니다. 가방을 들고 돈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다니는 아저씨인데 그 사람이 뭐 1년이면 집을 한 채씩 산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좋은 그 자가용을 타고 놀러 다닌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돈 주는 사람마다 돈 받아가는 거지가 훨씬 더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열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보면 그 상인 되시는 분들이 그분이 안 오면은 서운한 거예요. 매일 오다 안 오면은 돈을 몇 푼 주더라도. 오늘날도 보면은 지하철역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 중에는 뭐 억대 연봉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이용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도 혼자 못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요즘도 보면은 자동차로다가 이렇게 실어다가 장애 있는 분들을 갖다가 좋은 목세대 이렇게 내려놓고 갔다가 저녁 때 오면 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앵벌이라 하죠. 앵벌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부산역 앞에 있을 때에 제가 앵벌이 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앵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앵벌이 목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당시 소위 가짜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옆에 와서는 가짜중, 소위 땡중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한테 자리 내놓으라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는 뭐 자기들하고 동업하자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전국의 요소요소에 아주 황금 자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는 좀 동업합시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죠. 하루에 얼마나 버느냐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4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는 우리 장애인 분들을 한 3번만 빌려주면은 임대를 해주면은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15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우리는 모금마다 갈 거니까 빨리 자리나 비우라고 말이지. 그래갖고 그 사람이 몇 군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 수원에 가면 어디에 있고 부산에 가면 어디가 있고 그래서 아주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인정이 많아서 이렇게 돈이 잘 벌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 모금한 것을 갖다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다 쏟아놓고 모두가 있는 데서 우리가 동정까지 다 세워서 계수를 해서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는 선교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는 자꾸 하자 그래서 내가 안 하니까는 우리가 선교 차원이 좀 하고 마는 거지. 그걸 뭐 직업사바 하려 하느냐니까는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주동됐던 사람들이 장씨가 눈이 보이니까 장씨 아저씨 알죠? 장씨 입사 그 사람 노숙자 전도해다 놨더니만 그래고
씨하고 양씨라는 사람하고 며칠 어울려서 소문이 나서 온 거야. 나한테 목사님 교인들이 저 동네 온천 그 육교회에서 모금을 하던데요. 그래서 가보니까는 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장씨가 눈이 보이니까 세움을 잘못해가지고 다 지가 다 뚱쳐가지고 다 쓴 겁니다. 그래야 걸고는 오래 못 가고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냥. 돈에는 여러분 정말로 장사 없습니다. 돈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돈을 벌려면 어디든지 정말로 몫이 좋아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몫이 있는 데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영적인 몫이 좋은 곳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 미문보다 훨씬 더 좋은 몫에 와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수지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오는 안전뱅이는 돈이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소원 일어나 걷는 기적이 예수 믿는 베드로, 요한을 만나면서 인생이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왜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돈도 안 주고 일어나 걸어갔을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야, 로또 당선된 사람들로 생각 안 나냐? 그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돈 주면 다 망해. 너희들. 돈 주면 다 망해. 다리 못 건쳐. 못 일어나. 돈 줘갖고는. 돈을 안 주고 예수의 이름을 줬을 때에 그들은 망하지 않고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왜 그렇게 역전이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가 이 안진뱅이가 구원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세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자세하게 성전 미문을 갖다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답을 가르쳐 드려요. 누가입니다. 누가. 사실 구걸하기 위한 장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붐비는 시장이나 또한 술집 같은데, 여러분 그 술집 같은데 사람들이 가면 술을 한 잔 드시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럴 때 막 사람들이 흥일이 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술 취한 김에 다 뽑아가면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다가 아마 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기도하러 가면은 혹시라도 내가 이게 자선 사업을 하고 가면은 기도가 다 잘 될까?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나오다가도 내가 자선 사업을 하고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열려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것을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장소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큰 교회 앞에 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와주고 갔을까요?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갔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갈 때는 예배하러 간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 들어가고 나와서는 집에 간다고 바쁘다고 다 나가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구걸하러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고 나중에 예배드리러 할 때 오늘 담임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셨으면 나오라니까는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다. 기부임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로 성전 미문이 직장을 잡는 것이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깥에 나가 하는 것이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업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본업을 중요시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도 아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오늘 큰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복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었어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성전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큰 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내게 줄게.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으려 했겠습니까? 한 푼 얻을 줄 알았어. 근데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이 해봤어요. 한 푼 얻으려 했는데 야, 나 돈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 돈 없어. 그럼 에이 재수 없어. 말해 가시오.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거지 이거 돈 담는 통만 더럽히지 말고 빨리 가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무슨 마음으로 기다렸냐면 침묵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컸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랬을 거예요. 그까지가 몇 푼 동전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오다가 금덩이를 주웠는데 그거 주려는가 보다. 다이아몬드를 주웠는데 그거 주려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 이상보다도 엉뚱한 것을 지금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거기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마 안진뱅이는 확신이 없었어요. 일어나 걷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행동이 뭡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렐루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우리의 믿음을 전달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성전문에 들어오는 사람 믿음이 다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근데 요즘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유튜브를 재미있게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헐벗고 자유가 없고 이동권이 없는 그곳에서 갑자기 남한에 넘어와서 보니까는 너무너무 다른 세상에 온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 하면 어떤 됩니까? 사설이 10% 됩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하게.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은 매일 나오고 10년, 20년 다녔으니 여기가 익숙해 있지만 처음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서먹한지 몰라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 남의 교회 가보세요. 서먹한데. 근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꾸 분수 없을 정도로 다 말을 시켜야 됩니다. 안심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암산에 올라가면 참 올라가요. 땀이 뻘뻘 납니다. 옛날 그 위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통을 지고 올라가면 여러분 물 말통 20리터짜리 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땀 나요. 근데 거기 가서 가다 보면 용달샘이 있어요. 거기 가서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면은 기도 응답 다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기도 응답이 다 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지나가면은 다 고비를 넘긴 거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까지 온 거면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희성 씨 오늘 안 나왔어요. 내가 한번 말할게요. 제 양반 지금 1년을 넘게 나왔어요. 2년을 나와요. 입술이 안 열려요. 입술이 안 열려요. 막이라는 놈이 그렇습니다. 입을 안 열려요. 찬송은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그러니까 백날 나와도 믿음이 안 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할 줄 몰라도 입술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 입술이 열리게 해달라야 돼요. 입이 터지게 해달라야 돼요.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거지가 바라보는 것은 돈을 얻을까요 바라봤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거 없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아주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원래 돈이 없습니다. 교회가 돈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돈 없는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돈이 많아요 지금.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는 비 안 새고 그냥 따뜻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곳이지 그렇게 화려하게 해봐야 여러분 유럽 교회 못 따라갑니다. 유럽 교회 70년씩 80년씩 50년씩 지은 교회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서 지은 교회가 관광지가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 가보세요. 성당 정말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 도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모든 성화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금으로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망했어요. 지금 다 망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로 베드로에게 금과 은은 없다는 사실이 이것이 오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베드로 요한에게 돈이 있었다면은 아마 10,000원짜리 하나 아니면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갔으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 그러기에 그는 안진뱅이에 금과 은보다도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사라지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그것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요. 너무 많아가지고 옷도 너무 많고 쓸데없는 것들 너무 나중에 그 끌고 다니다 나중에 다 버릴 데 없어요. 요즘에 이제 그거 여러분들 한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 버리려니까 전부 이제 버리는 종량 봉투에도 돈 내에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버렸으면 돈 안 내도 될 텐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사. 아무것도 없는 것 가져나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들은 유명한 자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잊혀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예화에다 만담에다가 거의 목사가 쇼를 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사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말씀이 왜 적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밤에 촛불이 왜 필요합니까? 어둠이 왜 필요해요? 촛불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하듯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여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잊혀진 이름 예수를 도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름 사람이 메고 오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할렐루야. 두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사람들. 수시 기도가 있고 작정 기도가 있고 정해진 기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아마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가는 기도에 지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간이고, 또 거기에 한 분이 누굽니까? 구걸하기. 구걸이 뭡니까? 거지죠, 거지. 동냥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베드로 요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안진뱅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우리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은 사람이 있었기에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이렇게 어딘가에 주저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이 성전에 앉혀놓는 역할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막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살아가라, 이 한마디 외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도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명을 받고 생명을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그것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물을 짚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일어나 걸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새벽에 배 안에 앉아 있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주님은 또 가다가 세관에 앉아서 초점을 잃은 눈으로 그냥 앉아서 돈이나 세고 있는 그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따라와서 제자가 되었거든요. 구원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각각 어디에 앉아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딘가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우리도 따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냥 시쳐가는 사람들,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돈을 가졌건 힘을 가졌건 자리를 가졌건 세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안진뱅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빌딩을 갖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그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멋지게 생긴 미남 미녀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영적으로 안진뱅이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외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임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잠시 손을 잡아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들락날락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잠깐 손을 잡아주는 순간이고, 누군가 잡아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겠습니다 하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컸으면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했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는 어머니가 보호해주고 아빠가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지만은 어느 정도 컸으면은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들이 부모의 손을 놓고 혼자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우리가 혼자 독립해서 나가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주님 손에 평생 매어 달려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9절과 10절과 같은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외치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를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성령 받고 그들의 능력이 나가는 거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평생 술집에서 술주정뱅이로 살던 아무개가 아니냐. 저 사람이 정말 술독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귀신에 잡혀서 살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저가 교회 나가더니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칭송을 합니다. 아무개 삼강교회 가면은 귀신을 쫓아나가고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술독에 빠졌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집 아들은 아팠었는데 병을 낫고 교회 나가서 건강을 찾아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이고 나라에 큰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 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 나가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칭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칭송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가서 못 외칩니까?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못합니다. 못 나갑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 이제는 혼자 가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취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지? 그거 읽어보면 나와요. 4장 5장 읽어가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저렇게 보게 됐단 말인가? 어떻게 문둥병자를 앓았던 사람들이 동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을까? 그 성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뛸 때 사람들은 놀라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꿍꿍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나는 좀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궁금해서 가고 싶은데, 근데 와봐도 별거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꼬꾸라뜨려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이 교회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전체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30대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저들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저앉아 있는 세상을 향해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할 일 없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수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20대 30대가 할 일이 없다니까 막 무슨 포시대 무슨 포입니까? 뭘 쏘는 포란 말입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을 많다고 했던 우리가 인생의 선배들, 사업의 선배들, 그 김우중 씨가 한 얘기 아닙니까? 왜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못하는지 몰라요. 그건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리고 소개할 때에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속에서 살아나 역사하게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럴 때에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 속에 영이 들어가면 그들이 예언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꿈을 꾸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방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늘로 가시면서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시고 가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도 아름답고 멋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능이 있는 예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날마다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에서 해방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향하여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났을 때에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울 때에 그가 일어나 걸었던 것 같이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63일 동안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회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